이제부터 우리 모두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참된 평화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평화 하늘 위에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 종교적 열심에 집착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토대로 잘못된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체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저 좋았더라고 만족하지 말고 삶 속에 실천하여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한 심령도 예외가 되지 않게 하셔서 모두가 큰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고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을 빛나는 우리 모든 잘못된 모습과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을 피곤합니다. 열심히 있었지만 신앙적인 열정이 없었던 우리 모습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계절이 바뀌어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 재난과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거룩하게 구별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형편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 모습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허물과 죄가 많사오니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대가 비록 믿는 자로 살아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경성하여 선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요 희망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며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질서에 대적하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만들려는 불의한 자들의 계획이 무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없다 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릇된 이념과 사상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어 불의한 내 편에 서지 않고 진실한 자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함으로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바로 세우는 참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에게 코로나로 막히고 닫힌 것 같은 답답한 현실 중에도 생명의 복음이 흘러갈 길을 열어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수고가 생명 열매가 되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교회 곳곳에서 주의 일을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에 감사와 기쁨을 더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방역의 거리는 있지만 하나님의 거리는 날마다 더욱 가까워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아픔을 사매시고 질병을 고치시며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내일 있을 온라인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참가한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에게 놀란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힘이 회복되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부교육자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대구동신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권성수 목사님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저희들 마음에 잘 새기고 순종하여 삼위 예배가 되어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특송과 특주를 흠향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며 영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이전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혹시 멈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막혀도 하나님을 열려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흠뻑 젖은 사람이 되면, 흠뻑 젖은 사람들이 되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도시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1월 1일 베델로 올라가자, 11월 2일 놋뱀을 쳐다보자, 11월 3일 다니엘 구국 회개, 11월 4일 합당한 회개 열매, 11월 5일 장망성을 떠나라. 2021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대구동신교회 주간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 각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의 구호 물품을 전달하거나 마스크를 만들어 난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등 생명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님들을 격려하며 올해에도 선교사님 성탄절 선물 보내기를 진행합니다.
파송, 공동 파송 및 협력 선교사를 대상으로 11월 21일까지 성탄 선물과 목적 헌금을 통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대구시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시행에 따라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건강 이상이나 증상이 없고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신 성도님들은 개인 신앙과 공동체 신앙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 가급적 가장 안전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며 식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조사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개인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가급적 답례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25일 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2021년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동신소식지 사랑누리 제56호 가을호가 발간됐습니다. 본관 1층과 비전관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시고 태신자 전도용으로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예배 시 헌금은 광고 화면 혹은 헌금 시간 화면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셔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로 이체하시거나 가정에서 헌금 시간을 가지시고 이후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매일 오후 10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국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부임입니다. 정학 목사입니다. 대구 수성로의 성경 고사대회가 11월 20일 대구 동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 방법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자에게 행복을 전하는 해피박스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삽진의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집사의 장남 김대환 군과 정예린 양의 결혼식이 10월 30일 토요일 아현정에서, 손현익 집사의 장녀 손수빈 양과 은정수 군의 결혼식이 10월 30일 토요일 호텔 인터블과 엑스코에서 있습니다. 청년 아포슬 한진호 군과 서현미 양의 결혼과 석철도 집사의 차남 석진환 군과 파울라 양의 결혼, 청년 아포슬 윤태휴 군과 장숙정 양의 결혼과 청년 아포슬 신가영 양과 이상엽 군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정순 집사의 부친 장례와 노혜분 집사의 모친 장례, 고 이홍준 집사의 장례에 위로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부임 인사입니다. 교구에 사역하실 정학 목사입니다. 인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9면에 있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경외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3부 예배의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로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 맛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맛을 보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아셔서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따스한 눈빛으로 인사를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식은 힘이다. 지식은 안전이다. 지식은 행복이다. 하는 지식 명언이 있습니다. 알면 힘이 생긴다. 알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알면 모르는 사람이 겪는 불행을 이기고 행복하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컴퓨터를 놓고 보실 때 컴퓨터를 알면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힘이 있고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영어를 알면 영어를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외국에 나가면 힘이 있고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도 아마 고통을 많이 당하셨겠습니다마는 꽁보리밥을 먹고 곡물은 둥둥 떠다니고 묽은 물에 채소만 가득한 그걸 무슨 죽이라고 합니까? 갱죽이라고 합니다. 갱죽을 먹고 산에 나무하러 다니고 그 사람이 지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와서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 집 선산이 몇만 평이 되는데 높은 산도 아니고 낮은 언덕이라 개가 나면 거기 전부 옥수수 심고 감자 심고 고구마 심어서 배고프게 지나지 않고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은 산이다. 대대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산은 산이고 논은 논이고 밭은 밭이다. 산을 밭으로 개간해서 감자나 고구마를 심으면 된다. 요 정도의 지식이 없어서 자녀들이 그렇게 굶주리며 살았던 것이죠. 지식이 힘이다. 맞아요. 지식이 안전이다. 맞아요. 지식 행복이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지식명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아주 센 표현이죠. 반대로 하면 지식이 있으면 흥한다. 이때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어떤 지식이 있으면 흥하고 어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까?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 지식이라는 것은 1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할 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그 당시엔 제사죠. 제사를 안 지냈습니까? 제사 지냈거든요. 여기 보면 제사장도 나오고 제사 물도 나와요. 제물. 제사를 지냈어요. 종교 행위를 했어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제사 종교 행위 했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만 아는 거죠. 입으로만 하는 거죠. 예배 의식, 제사 의식 형식으로만 아는 것이죠. 인격적으로는 모르고 체험적으로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안다 그러면 어떤 누구를 인격적으로 안다는 건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말을 나누고 같이 얼마라도 살면서 알 때 인격적으로 안다 그래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분으로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고 있다. 이렇게 호세아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를까라고 할 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귀찮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괜찮지만 직장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란 말도 귀찮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도 번거롭고 불편하고 불이익을 초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버리는 거죠. 실제적으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 뭐를 동시에 버리느냐? 6절 중간 끝부분 보면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 하시고 가정에서 사시면서 한 번도 성경을 들추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 그리고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릇된 삶인지 모르니까 윤리가 붕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시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윤리가 여지없이 붕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벙벙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 대표, 회장인지 반장인지 나오는 학생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 정도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나는 말이야,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연설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나는 성전환 수술할 겁니다. 도대체 그 배후에 누가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할까요? 누군가가 그걸 집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자, 성전환 수술한다? 남성, 여성? 난 중성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이 대표로 선출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너무 놀라서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 얘기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셔요. 아무도. 너무 놀랐어요. 야, 세상에 여기까지 왔냐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분이, 목사님 우리 학교 해야 됩니다. 학교 세워야 됩니다. 학교. 공적인 학교에 보냈다가 애들 다 망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윤리가 붕괴되면서 망해간다. 자, 망하는 것이 뭔가? 그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가 날 버렸지, 나도 널 버린다. 이거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이 지옥 보내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생명의 손길, 축복의 손길을 철수해버리십니다. 내가 널 그냥 방치해버린다. 무슨 일을 당해도 그냥 방치해버린다. 버려. 너의 자녀들도 잊어버린다.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녀가 왜 당하느냐? 부모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전혀 미치지를 못해요.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즘 초등학교에 가도 벌써 이미 동성애 그런 걸 교육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조그만 책자 같은 거 나눠드리면 그걸 가지고 몇 마디라도 익히신 후에 아이들한테 말을 해줘야죠. 아이들한테 그것을 안 가르치니까 애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버림받고 하나님에게, 자녀도 실존적으로 버림을 받는 이런 현상이 징계입니다. 징계. 7절에 보시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합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이 욕스러운 인생으로, 치욕스러운 인생으로 되도록 내가 징계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드는도다. 제사장들이, 요즘 같은 목회자들이 물질이나 관심이 있고 죄악을 계속 범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목회자들만이냐? 9절에 보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평신도나 목회자나 동일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보라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계속 죄를 지으니까,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려서 윤리를 붕괴시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환경면에서 편하게 살고 있고 옛날에 비해서 넉넉하게 살고 있는데 늘 허전한 거예요. 늘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마음에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고 꼭 마음이 지옥 같아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이런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시면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밤에도 넘어지고 낮에도 넘어지고. 밤에 넘어지는 것은 어두워서 넘어지는 건데 낮에도 넘어진다. 인생살이 하는데 밖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자꾸 일이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일이 실패하고 저리 실패하고, 일이 무너지고 저리 무너지고, 일이 망가지고 저리 망가지고. 이게 하나님 징계입니다. 이런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를 때에 행하신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제 역사와 현실 속으로 가지고 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살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제가 부흥 시리즈 첫 시간에 우리가 살리라 그랬죠. 우리가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힘써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흥한다, 산다. 우리가 살리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도시가 살고 민족이 살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산다. 우리가 살리라. 우리가 사는 게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흥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부흥이 없다. 내가 죽고 내 가족이 죽고, 현실적으로 교회가 죽은 거나 다름이 없고 도시나 민족이 죽은 거나 다름없이 내버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참 고심을 참 많이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은 뭐 좁은 의미로 제가 해설해 봐야 그건 여기 예배 시간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신학 교훈을 하면 되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넓은 의미로 말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버려놓고 인간의 이성에 따라서, 인간의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따라서 그냥 말씀을 비판해버리고, 기적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도 인정하지 않고,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자,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천국 진리는 없고 세상살이 하는 것만 있고,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심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참 심합니다. 여러분이 못 느끼실 수 있지만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교회 가면 암암리에 그걸 전해버리거든요. 통일, 민족, 민중, 상생, 이런 얘기는 하는데 복음은 없어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하고, 이건 없어요. 현세밖에 없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하도 많으니까 마음이 많이 아파서 유학생 시절에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가면 독주사를 맞습니다. 집에 오면 해독주사를 맞습니다. 학교에 가면 독을 맞는다. 독.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신학을 배우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뭐 동정녀 탄생이나 대속의 죽음이나 부활이나 다 부인해 버리니까 독주사라는 거예요. 독주사. 그냥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거 다 해독하고. 그럼 그런 거 유학까지 가서 돈 들여서 뭐하러 배우나 싶지만 그걸 알아야 또 비판할 수 있으니까 배운다 그래요. 예,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계를 지배하면서 교회로 막 침투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제가 평생 고심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신학할 것 같으면 안 한다. 난 그런 거 안 한다. 왜 그거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도대체 어떻게 신학이 그럴 수 있냐? 탄식하는 사람인데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 안타깝지요. 왜 그러나 가만히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맛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 맛을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몰라서 그래.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면 자유주의로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과 다른 것을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안 배웁니다. 배워도 비판해버리지 따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맛.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맛이 온 거예요. 너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생명보다 귀한 거다. 내가 이 땅에서 벌어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솟구치는 예배가 되어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절망에 빠져 있다가 막 이 불끈불끈 두 주먹을 쥐고 일어서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욕과 희망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맛은 은혜의 맛이에요. 은혜의 맛을 보면 절대로 잘못된 신학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은혜의 맛을 보면 헛된 갈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헛된 갈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뭐 대단한 거 찾아가지고 인간 이성 가지고 말씀을 비판하는 그런 거, 새로운 거 나타나면 뭐 새로운 거 나왔네, 와 정말 네오맨이야, 새로운 거야 하면서 새로운 그 광증에 빠져서 헛된 갈망과 노력, 거기 빠져 있어서 결국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파멸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또 헛된 갈망과 노력을 해버려요. 자유주의 신학에 또 빠져버려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이지. 자, 이거를 제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영국 교회 예를 든다면, 영국 교회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현대선교의 왕이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까지 나왔고 캐리까지 파송했던, 옛날에 대영 제국의 태양이 지지 않는다고 할 때 영국의 교회들이 태양과 같이 밝았죠. 그런데 지금은 노인들만 좀 남아있거나 아니면 교회 예배당을 유지를 못해서 팔아서 그 힌두교 사원, 회교 사원이 되고 술집이 되고 디스코텍이 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우리 후손들이 왔을 때 나중에 이게 술집이 되어 있다면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망가지느냐는 거거든요. 제가 영국 교회 역사를 보니까 한때 목회자 2,000명을 쫓아내버렸어요. 교회에서 설교를 못하게 쫓아내버렸어요. 한때 존 번연이 찰려역정을 쓸 때도 쫓겨나서 쓴 겁니다. 쫓겨나서 감옥에 가서 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듣기 싫은 말 하지 마라. 죄를 책망하지 마라. 복음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 진노 얘기하지 마라. 천국 지옥 필요 없다. 이 땅 위에서 잘 사는 얘기만 해달라. 목회자 2,000명을 그냥 쫓아내버리고, 존 번연 같은 위대한 사역자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진이라고 하는 독주 광풍인데, 이걸 바깥에서 외국에서 수입을 하다가 수입이 막히니까 안에서 국내에서 만들었는데, 국내에서 만드니까 막 신자들까지 막 다 그냥 독주에 빠져가지고 윤리가 붕괴되고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보니까 신학이 잘못됐다고. 신학. 제가 이 설교는 사실 신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할 수 있겠나 고심을 참 많이 했지만 어차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실 때, 또 여러분이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에 가실 때 분명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봤을 때 그게 성경을 비판하는 것이고 성경과 다른 것이고 이상한 것이고 세상 얘기나 하고 성경이 없다, 복음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 가시면 안 돼요. 자녀들도 그런 교회 보내시면 안 돼요. 잘못된 신학이 있으니까. 잘못된 신학에 근거한 설교, 교육, 훈련을 받으면 망가져 버리니까. 오염된 물을 마시면 인격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가정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맑은 물을 마셔야 돼요. 맑은 물. 맑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달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수입니다. 생수. 목회자는, 설교자는 이 성경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 신론이 뭡니까? 잘못된 신학이 들어왔다. 이 신론이 그대로 보세요. 이치 신론. 이치가 신이다. 이치. 법이 신이다.
저건 무신론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불가지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불가지론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정해요. 그런데 신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철수하셨다는 철수.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하나님이 지금 아무 일도 안 하신대요. 정치에도 개입 안 하시고, 경제에도 개입 안 하시고, 도덕에도 개입 안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개입 안 하시고,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은 이치대로 돌아간다. 이치대로. 이 세상은 법대로 돌아간다.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고, 인간의 원인과 결과, 이 인과 이율에 의해서만 돌아가고, 하나님은 철수해버렸다. 여기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기적적인 거 다 부인해버려요. 동정녀 탄생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부인해버리고, 부활도 부인해버리고, 재림도 부인해버리고, 천사도 부인해버리고, 천당지역도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이 100% 하나님 100% 인간이라는 양성도 부인해버리고, 삼일체도 부인해버리고, 이러니까 복음대로 전하는 사람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독주 광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윤리가 붕괴된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전하는 바른 신학을 해야 되고, 이 바른 신학에 근거한 목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가 이런 의미에서, 개인이 이런 의미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따라가는데요, 그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 말씀대로 따라가도 죽은 정통이 있어요. 죽은 정통. 형식뿐이에요. 형식. 성경대로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 성경대로 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모양만, 형식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는 사람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없어요. 듣는 사람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을 통한 생명이 전달이 안 돼요. 죽은 정통, 죽은 정통, 말만 정통, 이건 안 해요. 이 죽은 정통에 빠지면 타성에 빠져요. 타성. 전부 기계입니다. 기계. 설교도 기계적으로 하고, 찬송도 기계적으로 하고, 기도도 기계적으로 하고, 봉사도 기계적으로 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자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떠냐? 한국 교회의 경우는 세 갈래가 있어요. 세 갈래. 정통신학이 있고, 문화신학이 있고, 정치신학이 있어요. 문화신학은 뭐냐? 문화를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 그건 좋죠. 그게 아니고, 문화신학은 전통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그냥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당군신화의 삼신론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총장이. 이거 문화신학이에요. 썩었어요. 죽었어요. 어느 교단에서 이걸 가르치니 그 교단의 큰 교회 목사님이 저런 사람 내버려두면 앞으로 200교회 문 닫는다. 200교회. 제가 볼 때 200교회가 아니고 2000교회 문 닫아버려요. 그거 아니면 되거든요. 정치신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문화신학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문화를 절대화하는 거고, 정치신학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공산주의를 절대화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요즘 공산주의라는 말도 못하는 이 비겁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공산주의가 막스주의죠. 칼막스주의. 제가 유학 갔다 딱 들어오니까 해방신학이 막 전국에 유행하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민중신학이 또 유행해. 조금 지나니까 상생신학이 유행해. 지금은 젠더신학이 유행해. 동성애신학. 저 전부 공산주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막스주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싸움 붙여라. 계급투쟁을 해라. 그리고 못 가진 자들이 들고 일어나라. 계급투쟁해서 가진 자들을 걸 뺏어라. 뺏어. 그 해방신학, 민중신학, 상생신학이 다 같은 거예요. 젠더신학은 뭐냐? 젠더신학은요, 앞에 것까지 안 됐거든요. 해방신학, 민중신학, 상생신학으로 안 되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면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있으니까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을.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계속해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니까 하나님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고 물질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고 이러니까 교회 때문에 공산주의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혁명. 남성과 남성이 성관계 맺어라. 여성과 여성이 성관계 맺어라. 그거 아무 잘못이 없다. 아까처럼 초등학생이 나는 중성이 될 겁니다. 나는 성전환할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동성혼을 합법화하려고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가정법, 인권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이쪽으로 흘러가면 우리는 지지하면 안 돼요. 이건 나라 망치는 거예요. 교회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드는 거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고, 말씀을 버리는 거고, 윤리를 붕괴시키는 거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고, 교회를 파괴하는 거고, 국가 공동체와 세계 공동체를 궁극적으로 파괴해버리니까.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상을.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정통신학 하는데 영국처럼 정통신학에도 거기에 성경의 절대 기준이 있으면서 동시에 성령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살아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설교 시간에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살아야죠. 영이 살아야 집에 가서 살 거 아닙니까? 죽은 정통은 안 됩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흥을 체험할 것인가 하는 건데, 결국 초점은 하나님 갈망이에요. 하나님 갈망. 하나님 맛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맛을 알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봉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면서, 예배에 동참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달콤한 맛을 계속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체험하면 돼요. 은혜 체험하면 살아요. 은혜 체험하면. 주의 인자가 은혜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생명보다. 하나님의 맛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맛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은혜의 맛을 알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생겨요. 노력해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예수 더 알기 원하면, 예수 더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갈망이 생겨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살아있는 말씀대로 사는 정통신학이 나와요. 그러면 형통한 거예요. 바로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니까,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일정한 태양처럼 새벽에 올라오는 여명처럼 올라와서 우리의 인생을 밝게 비추어 주시니까 형통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네, 정말 좋네, 하나님 맛이 너무 좋아, 하나님 은혜의 맛이 너무 좋아, 하나님의 자비의 맛이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점점 더 또 하나님 맛을 알기 위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부흥의 선순환. 이 가위표가, 화살표가 바르는 겁니다. 이게 부흥의 역학이라는 거예요. 부흥의 다이내믹스, 힘이 있다고요. 부흥의 역학이 있는데 복음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 복음을 전하려면 죄를 지적해야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죄 지적이 없으면 덤덤해져요. 잘못을 몰라요. 잘못을 모르면 고칠 생각을 안 하니까 잠들어 버려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요. 아주 무서워요.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해줘야, 지옥을 알려줘야, 천국도 알려줘요. 지옥을 알려줘야 예수님이 필요해져요. 예수님 날 살려주세요. 예수님 날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피 흘림의 죽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절대 여러분이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 삶이 변해요. 자신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사회가 변해요. 교회가 변하고, 도시가 변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부흥의 역학인데, 역학. 여러분 지난 금요일 저녁에 최병호 집사님 간증을 들으셨죠? 못 들으신 분은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 사울이 바울처럼 바뀐 드라마틱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그 아버지가 독실한 불교 신자로 동경 사찰까지 가서 기도하고,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로 동양에서 제일 유명한 팔공산에 와서 기도하고,
바위 밑에서 기도. 그래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최병호. 불교 중학교에 들어가서 불교 학생회장이 돼가지고 기독교에서는 경배와 찬양을 인도할 때 기타를 치잖아요. 이렇게 치는데 이 친구는 목탁 두들기면 다른 친구들이 막 전부 그냥 목탁 두들기는 따라서 참불가 하고 그 다음에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데 교사들도 ቁ뻑 학생들도 ቁ뻑한데 5명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협박을 하니까 4명은 절을 해버리고 1명이 절을 안 하는데 목사님 아들 절대 절을 안 해. 절을 안 하니까 막 두들겨 패니까 실컷 맞았는데도 자기를 미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병호야 교회 한번 와라 실컷 두들겨 맞거든. 교회 한번 와라 선물 줄게 자주 필요 없어 한 번만 와도 돼. 자 그러다가 추첨해서 분이엘 고등학교 기독교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기독교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인지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최병호 학생이 불교 쪽에 골수분자니까 그 기독교 얘기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 나가가지고 막 대들고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이라고 하지도 않고 선생님이라고 하지도 않고 아줌마 하면서 말만 나오면 뒤틀어버리고 대들고.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딴 거는 재미없는데 최병호 학생이 전도사님한테 대드는 모습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 구경하러 나오고 예수 믿는 학생들 뚫고 패고.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라고 하면서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도 영원히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영혼도 영원히 삽니다. 재림까지는 아직 얘기하지 않고 이 부분만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바로 천국에 가서 지복을 누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지옥불 꺼지지 않는 소금 튀기듯 하는 유황불 같은 그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지옥불.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복음. 분명히 죄를 지적했죠. 우상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윤리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에서 나타난다. 땅 위에 있는 동안에 이걸 면하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고 제시를 했는데 이 최병호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덜덜 떨리는 거예요. 자기는 우상숭배에 앞장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두들겨 패고 학생들 두들겨 패고 목사들 막 두들겨 패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나. 근데 저 불안한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지옥불 쩔쩔 끓는 지옥불 자기는 라면 끓이면서 조금만 손가락이 닿아도 막 뜨거워서 죽겠는데 뜨거 하는데 이게 막 쩔쩔 끓는 불 그 속에서 영원히 고문을 당한다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옥불 앞에 있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봤어요. 자기가 지옥불 앞에 있는 거예요. 지옥불 앞에 그냥 들어가 버리면 영원히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보고 나서는 막 전도사님에게 달려가서 전도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니까 날 따라오라고. 나는 하나님 없이 난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벌하신 거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렇게 이 최병호가 영접하고 나서 지옥불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너무나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버지 전도하고 어머니 전도하고 누나들 전도하는데 누나들하고 어머니는 그래도 8년 만에 돌아오셨고 예수 믿게 됐고 아버지는 얼마나 독한지 얼마나 지독한지 막 절대 안 믿는다 나 예수 안 믿어 이랬던 그 분인데 명절이 되면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막 밀린단 말이야. 근데 밀리는 동안에 계속 앞에 뭘 틀어놓는데 그 틀어놓은 내용이 설교예요. 설교를 틀어놓으니까 아빠가 안 들을 수가 없죠. 안 들을 수 없는데 그걸 막 듣게 하는데 그걸 듣는데 이게 밀리면 밀릴수록 더 많이 들으니까 최병호가 아버지 많이 들으라고 밀리는 곳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밀리고 가서 계속 듣게 하는데 아버지가 그걸 듣고 나서 좋다 좋아 어느 목사님도 좋고 어느 목사님 이런 면에서
좋고, 어느 목사님 이러면 좋고, 이러고 변화돼 버린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이래서 17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이렇게 되니까 최병호는 평생토록 집사님인데, 저 교감으로서 평생토록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한국과 미국에 2000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흥의 역학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생명의 길로 들어왔다. 생명의 길로 들어오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평생토록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부흥의 역학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실제 체험했죠. 본인이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사니까. 양을 먹이는데 곰이 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곰이하고 곰한테 대들 수 있어요? 사자가 와요. 사자한테 대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자와 곰의 이빨과 발톱에서 양을 빼내오는 거예요. 그런 목동이 있을까요? 10대 목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라고는 3m의 거장이 이스라엘 왕도 위협하고 군인들도 위협하고 백성들도 위협해서 다 산천 벌벌 떨고 있는데,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고 있는데, 근데 이 17세쯤 된 10대 소년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시고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 할례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이게 체험입니다. 체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맛을,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호의 맛을, 축복의 맛을, 생명의 맛을, 능력의 맛을 목동으로 체험한 거예요. 목동. 생활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사니까 민족을 살렸어요. 민족을 살렸어요. 부흥의 실제적 체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철수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셔서 매 순간 여러분을 붙잡고 나가시고 계시는데, 그분을 체험하시라고요. 그분을 체험하시라고요. 어떻게 체험하시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목마른 사람이 샘 파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갈망하면 돼요. 갈망하면 돼. 갈망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우리 집안 좀 살려주세요. 내 남편 지금 몇십 년 예수 안 믿어 좀 살려주세요. 갈망할 수 있잖아요. 내 자식들 좀 살려주세요. 시편 63편 1절 다윗이 갈망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갈망하고 앙모하는 거예요. 매 순간 주여, 주여 나 좀 설거지하고 있는데 마음이 답답해요. 주여 저를 만나주세요. 이 설거지하는 이 부엌에서 만나주세요. 직장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만나주세요. 사업의 현장에서 이렇게 쫓기고 있는데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건 예수 안에서 만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 만나면 돼요. 예수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거야. 무거우신 짐이 무거우시면 주님께로 나오세요. 매 순간 주님께 나오세요. 죽을 지경이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돈 몇 천만 원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이 그곳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상한 도움의 손길을 펼치실 겁니다. 찾으십시오. 주님 안 보이지만 주님과 교제하세요. 주님께 배우세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안식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가벼움이 있어요. 시편 107편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면 됩니다. 이건 다 할 수 있잖아요.
목마릅니다 할 수 있죠. 갈망합니다 할 수 있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갈망하세요. 매 순간 갈망하세요. 잠들기 전에도 갈망하세요. 꿈속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걸 갈망하세요. 말씀으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도시가 살고 민족이 살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아멘. 감사합니다. 기관님 감사합니다. 지난번 최병호 집사님 여러분 보셨지만 이게 복음을 전하면 더 뜨거워져요. 그럼 불덩어리거든, 불덩어리. 복음을 전하면 더 뜨거워지는데 지금 우리가 해피 박스 나눔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게 꼭 전해주세요. 쌀보리, 찰보리쌀, 혼합 팔곡, 현미. 이거는 주로 쌀입니다, 쌀. 이거 불신 남편한테 이거 갖다 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받으면 기분 좋을 거예요. 왜 5,000원씩 내라고 하냐면 정성이 안 들어가면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꼭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게라도 이걸 전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사랑을 나누셔서 생명 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늘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은혜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은총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맛을, 하나님이 인자하신 맛을 보니 너무 좋았어.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하시고 예수를 더 알기 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을 체험해 나가는 이런 인격적, 체험적 하나님 지식, 생동적 정통 지식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서 이대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부유롭게 하고 자신도 사는 놀라운 부흥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도시와 국가 면에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성미를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없는 가정에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신앙과 학업과 사명과 인생의 발동이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결혼과 취업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체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권고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중에 육체의 질병도 건강하게 고쳐주시고 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통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이런 지식, 참 지식을 얻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동시교회 모든 성도들과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